그리고 직업은 뭐였어요? 직업이라고 하면 선지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 지금 요나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이 열왕기하 14장 25절 한 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는 요나서를 읽게 되는데 요나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굉장히 지금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인가 뭐 이런 추측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의 그런 형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걸 이제 보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서는 저자가 이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고 하는 거예요.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라고 하는 말에는 성경에서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이 비둘기가 사랑이라는 의미로 써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 사랑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요나서에는 이 요나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인물로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요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니느웨를 갈 사람이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심이 있는 인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의 뜻은 이게 비둘기 그리고 그 담긴 의미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사랑의 그런 선지자의 모습은 안 나오고 이 아래에 있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로보암 2세 때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나가고 있었지만 실제로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때가 영적으로는 제일 어떻게 암울한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였어.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기 위해서 든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가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그렇지, 아수르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뭐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고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야.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환란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건 원수의 나라라고, 우리 민족을 해치는 그런 이제 족속이라고요. 이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야? 가서 이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심판하게 될 테니까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 선지자 요나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인간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자기의 원수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명하셨고, 이 요나는 그 명령에 대해서 그래서 응답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야지, 이제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가 니느웨인데 여기가 서쪽으로 이제 가서 여기 다시스로 여기서 명령을 받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될 걸 이쪽으로 가는,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다른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 그것이 이제 요나서의 쪽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설명하게 될 때 여러분 연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극하면은 장하고 막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연극이든지 이제 몇 장 명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1장 전체, 성경으로 보면 1장에서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나누면은, 영국의 구성으로 나누면은 1장에서 2장을 연극으로 하면은 한 장, 첫째 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3장에서 4장 이 두 개를 두 번째 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극에는 각 장에는 막이 있잖아. 막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이 이제 내릴 때는 다른 배경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에 보면 이제 막이 쭉 내리고 그리고 이게 올리면은 전혀 다른 배경이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하는 건데,
이 첫째 장하고 둘째 장 여기에는 각각 두 막이 있어요. 첫째 장에도 두 개의 막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장에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어. 어디로 가라고? 저기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요나가 생각하니까 그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갔던 것이 다시스라고. 다시스로 가다가 뭘 만났죠? 뭐 다 알잖아, 그죠? 이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이제 전할 말씀이 있어요. 이해만 하세요. 그림을 그리시라고. 이 두 개의 장에서 첫 번째 막에서는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야. 풍랑을 만난 것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나가다가 만난 일이에요. 그리고 1장에서 2막은 어떤 내용이냐면 풍랑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로 인한 것으로 알고 이제 그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선원들이.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장에 있는 1장 2막의 내용은 뭐냐면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나를 그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다가 다시 토해내게 하는 장면. 이게 이제 1장 2막이라고. 그러니까 1장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고 1장의 2막은 뭐예요? 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는 그런 장면이야. 이게 이제 1장의 1, 2막이라고. 그리고 2장에도 2막이 있는데 2장의 1, 2막은 어떻게 되냐면은 3장 이제 1절 3장 전체 1절에서 이제 10절까지 이 3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이제 어디로 갔어요? 요나가 이제 가던 다시스로 가고 이제 돌이켜서 니느웨로 갔다고.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가지고 거기서 40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야. 이게 2장의 이제 1막이에요. 그리고 1막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죠? 회개하면서 어떻게 돼? 이제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을 거두시는데 이 내용이 3장의 내용이야. 이게 여기 뭐예요? 영국으로 보면 2장의 1막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장의 2막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린 그런 처분에 대해서 요나가 들으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성내는 장면이 있어요. 막 성을 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권사님 말씀했지만 뒷부분에 가서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서 박넝쿨이 피었다가 사드는 시드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박넝쿨도 이렇게 돌보시고 그러는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상 가진 사람에 대해서 돌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다가 2장 2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4장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4개의 막으로 나눠져서 배경이 전혀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교회학계에서 무슨 뭐 할 때마다 이 요나 이야기가 자주 연극으로 등장하게 이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장과 2장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있어요. 1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첫째 장하고 여기 두 번째 장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야. 누구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요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한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장, 둘째 장이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서 1장에서 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두 번 임해요. 그 두 번 임하는데 그 두 번 임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1장 1, 2절 한번 보세요. 1장 1, 2절에 보면은 요나서 1장 1,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악독이 상달되었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외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아까 열왕기 14장 25절에서 봤듯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거부하고 다시스를 간 것, 그러다가 풍랑을 만난 것, 그러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된 것.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에요. 1장 1, 2막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1, 2절 보세요. 3장 1, 2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서 1장 1, 2막에서는 그렇게 환난을 겪고 다시 구사일생 살아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2장 1, 2막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지금 요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니느웨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어디로 임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는 다시스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한번 살아나는 이 경험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어떻게? 니느웨로 나간단 말이에요. 니느웨로 나가는데 나가긴 하지만 이때까지 이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니느웨로 나갔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상고해 보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여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요나서 1장과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두 명령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두 명령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죄로 관영한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게 두 명령에 담겨 있는 공통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같은 내용이 임했는데 요나의 반응은 첫 번째는 다시 들어가는 거였고, 두 번째 명령이 임했을 때는 이제 니느웨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시게 되죠. 이렇게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전혀 다른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 이유들, 이런 걸 좀 이제 상고해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장 한 장 이제 보면서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개론이니까 여기 이제 첫 번째 명령이 임한 것과 두 번째 명령이 임했을 때 요나하고 한 집단들이 이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 임했을 때는 요나랑 선원들 있잖아요. 배에 탄 선원들이 이게 비교가 되고, 또 두 번째 명령이 임했을 때는 이막에서는 어떻게 요나랑 아수르 사람들이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대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랑 선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랑 이방인들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요나랑 누구? 아수르 백성들을 이제 대조하는 거, 이방인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이 요나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내용을 보면 끝까지 거역해. 지금 여러분 니느웨로 갔다고 했지만 니느웨로 가는 거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니느웨로 간 게 가고자 해서 간 게 아니야. 갔으면서도 실제 몸은 같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마음은 다시 들어간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청종해야 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면서도 실제로 마음으로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지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악이 이렇게 깊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아예 안 들었어.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갔어. 근데 두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듣는 것 같았어. 근데 실제로 몸만 그랬지 마음은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고, 오늘 이 시대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거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듯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말씀이 전혀 웍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실제 생활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안타깝게 보시는 거, 이 요나와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조해 보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들을 때 그들은 바로 반응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대조해 보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거고, 동시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열려지는 것을 이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집단에서 이 대표적인 그런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국수주의, 선민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그리고 자민족만 구원받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족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민족 전체가 타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요나서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읽게 되면은 요나서는 동화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한 큰 교훈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자, 요나서 1장 1, 2절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요나가 실제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있는지 이제 몇 구절만 같이, 이제 오늘은 이제 개론 부분이니까 다 살펴보지는 않고 그 대표적인 장면들 몇 군데 보면서 요나의 실상을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웬일이냐 해가지고 배에 딴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어떻게 이 풍랑이 나로 인함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때문에 이 큰 풍랑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요나가 안다고 그랬어요. 이 풍랑이 나 때문인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큰 폭풍 풍랑이 임한 것을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다고 했으면은 자기 죄로 인한 것을 안다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대만 일반적으로 뭘 해야지 돼요? 네? 뭘 해? 회개를 하네. 회개를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 명령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그 임한 명령은 뭐예요? 여기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이쪽인가? 니느웨가 이쪽이네. 니느웨로 이제 가라. 이쪽 맞죠? 이쪽이 동쪽이니까, 그죠? 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간다고, 다시스로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났다고, 그래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요나가 걸렸어. 그 요나가 걸렸는데 자기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이 풍랑을 내 죄 때문에 주었다. 그러면 자기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이 풍랑이 왔다고 하면 이 요나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일이잖아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니느웨로 가는 게 회개죠.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태도를 보면, 요나의 지금 이 말을 보면은 요나가 자기의 잘못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요나는 회개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지금 요나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회개했다고 하면은 아, 내가 잘못됐으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야지. 이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니까 내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풍랑이 임했어.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고 내가 죄인 줄 알았다고 하면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거기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나는 그 잘못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여기서의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오히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신 것은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풍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나에게 풍랑을 주셨을 때는 거기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다시스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돌이켜라. 그래서 풍랑을 줬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없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의 태도가 계속 이런 모습이에요. 그걸 알아지되 요나가 회개한 것 같지만 참된 회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끝까지 불복종한 이 요나의 모습,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았어.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근데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안아줘.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니까 고난은 당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진 그를 큰 물고기가 와서 삼키게 했고, 얼마나 큰지 그 뱃속에 들어가서 씹히지도 않고 사흘 동안이나 있다가 이제 살아나오는 이 구사일생, 기적이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사일생에서 지금 이제 니느웨로 이제 이 요나가 가는 거야. 니느웨로 향해 나가지만 니느웨로 향해 나가는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야. 여전히 이기적인 거예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몇 구절 이제 일러드리는 건데 이런 요나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은 어떻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대로 지금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뭐예요? 이제는 알려주는 거야. 40일이 지나면은 이 큰 성읍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이 내용만 읽으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죠? 이제는 아니 고기 뱃속에 같이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죽었다 살았으니까, 이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그대로 전하는구나. 그래서 40일이 지나면은 이제 이 성이 무너질 때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내용만 보면 그래.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어느 동안, 요게 문제예요. 요게 하루 동안. 하루 동안이라고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 니느웨 성을 서술할 때 니느웨 성은 커가지고 사흘길을 다녀야 된다고 했어요. 사흘길. 그러니까 요나가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 그 성읍에 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루 동안만 다닌 거예요. 하루 동안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아수르 사람들을 생각하듯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면은 사흘길이나 되는 그 넓은 거리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까지 전했다고 하면은 사흘이 아니라 한 30일도 걸렸어야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이게 하루길이 될 것이 아니거든. 그냥 쑥 스쳐가도 사흘길이요. 걸어서 그냥 다녀도 사흘길인데, 그 사흘길을 지금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수박 겉핥기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 이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겉으로는 따르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저 백성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모면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 뱃속에 들어가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죽을 고생하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이제 따르긴 따라야지 되는데 억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아주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대단한 그런 우리 진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하긴 하지만 그 사람을 인하여서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지만 말씀 그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거야. 그렇죠?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다니면서 말을 전했을 때 그 전한 말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이 목사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막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전했던 그런 말과 전혀 틀리다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만 가지고 그냥 던져버린 거야. 들으면 듣고 말래면 말라. 그리고 막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잖아. 누구부터? 왕부터 해서 온 백성까지, 그리고요 심지어 짐승들도 금식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회개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 이 요나가 굉장한 뭐 연설가고 굉장히 뭐 영적으로 파워풀한 그런 설교가여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선 게 아니란 얘기야. 요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니면서 이제 뭐 흉내만 낸 거야. 그냥 아니 사흘길을 그냥 지나가도 사흘길인데 말씀을 전하면서 다녔으면 얼마나 오래 걸려야지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루 동안에 끝내버리고 이렇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내 책임 다 했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잠을 새겨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얼만큼 정성껏 다 하고 있느냐, 그냥 때우는 건 아니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요나는 지금 때우고 있는 거야. 이건 전혀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말씀을 그냥 너무나 그냥 하찮게 막 그냥 함부로 다루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다뤄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이룰까 하는 그런 기대도 기도도 없이 그냥 전해버리는 아주 그냥 못된 그런 아주 사람의 전형으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선포한 그 말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말해요. 그것을 듣고 회개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많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될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만 세워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면은 마른 막대기 같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사람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배경, 좋은 뭐 학벌, 좋은 어떤 뭐 나타낸 거, 굉장한 어떤 이 경력,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통하여 전해지든지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들을 분이 이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누굴 통해서 선포되는지 나는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야. 누굴 통해서든지 선포되는지 그 자리에서는 그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요나가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선포하는데도 온 그냥 니느웨 전 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그렇게 생각 없이 전하는 말에도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고 많이 준비해서 전하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그 은혜 받고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헛되이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매번 예배 때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는 말씀들 전하고 합니다. 누가 듣든지 들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이 확 찔리기도 해서 오히려 저런 말을 한다고 날 친다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날 사람도 있는 거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종이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나가는 목요 전도팀 나가서 전하고, 또 우리 큐티방에서 모여서 말씀 나눌 때 그런 말씀들이 그냥 여러분 선포될 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영향이 있을까? 어떻게 역사할까?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전체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요나가 했다고 그래? 이걸 누가 요나가 했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받을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지. 하나님이 친히 말씀 그 자체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그 심판을 내리기로 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거두셨어요. 거두셨으면은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까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면서 정말 마음을 가지고 전한 그런 복음이었다고 하면은, 그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마땅한 반응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이키면 여러분 화낼 거예요? 너 당신 왜 돌이켰어? 그게 따질 거냐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막 삶이 변해. 이걸 보면서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삶이 변하는 거야? 그리고 열받을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변하면은 얼마나 기뻐요. 사실 여러분, 이 목회하는 것이나 여러분 사역하는 것이나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좋잖아.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람이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소리처럼 쉬운 게 없어요. 사실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목사 마음에 기분이 좋은 게 없어. 에? 좋은 게 없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어. 그건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제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그냥 내 삶이 좀 좋고, 어떻게 힘든 삶이 조금 이렇게 회복되고 용기도 나고 소망도 얻고 막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니느웨에서 지금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회개했다고. 왕부터 그냥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도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회개가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하면 요나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게 뛸 거예요. 그죠? 뛸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어. 요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요나서 4장 3절에 하나님께 성질 낸 다음에 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 잔뜩 성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아, 이게 말이냐고. 지금 그 하루길 뭐하러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하루길 다니면서 시큰 외쳐놓고선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겠다. 내가 저 인간들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 변화되는 건데 그 꼴 보기 싫다고 하는 거야. 변화되는 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인간 요나가 감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야지 되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전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수의 나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이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거 심판받아 마땅한데, 죽어 마땅한데 왜 하나님 내게 이 일을 시켜가지고 저 인간 살려주게 하시고 말이에요. 내가 정말 너무 성질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화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날 차라리 거두어 주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 봅시다.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감정이 상하면요, 성도들이 할지라도 감정이 상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게 웬만해서 말씀으로 극복이 안 되더라고.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데 내 마음의 감정이 일단 엇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엇나간 감정이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받는 거, 이 꼴을 보기 싫은 거야. 그죠? 우리 여러분들 다 성자니까 다 좋게 보나 봐. 다른 교회는 안 그래. 감정이 틀려지면은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 그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고. 지금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통치받기보다는 인간적인 감정에 지금 끌려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감정에 그렇게 끼뚤어지게 되면은 은혜 나 못 받아요. 남이 은혜 받는 것도 못 받을 거를. 그러면 어떻게 돼?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죠. 전적이 있지 않아요? 혹시 전과가 있나? 그런 게 여러분 있지 않아요? 이게 있더라고. 요즘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지? 근데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혹시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은혜 받고 좋아하고 다 변화되고 하면은 모두 좋아지는데,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변화받고 막 이렇게 좀 성장하면은 너무 좋고 막 그래, 그냥 같이 있고 싶은데 내 마음의 감정이 틀려진 사람이 변화되면은 아주 꼴 보기 싫어. 나와서 뭐 하는 거 아주 꼴 보기 싫은 거야.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요나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애들이 들을 얘기냐고. 예? 우리가 들어야지 될 이야기지. 이 요나서는 동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매우 깊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의 태도가 이처럼 선원들이나 니느웨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그들과 달리 그냥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지금 몸은 형식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니느웨로 가긴 갔어. 말씀을 따라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몸만 그렇지 실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니 그게 기쁘냐고. 그게 섬기니 기쁘냐고요. 이러고 나와서 이제 그 성 바깥에 나와서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저 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성이 그냥 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깨우쳐 주는 내용으로 이 요나서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대부분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초점을 맞춰요. 예,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이 구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큰 굴곡이 있어요. 어려움 겪고 뭐 이게 뭐 아주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냥 평탄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구약을 쭉 보면은 다 초점이 그 백성. 소설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쭉 펼쳐지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여러분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선지서에도 보면은 거기 뭐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런 나라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어떻게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 또 남유대 이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드셔서 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실하게 살 때는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이후에 이제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포로기에 이르는 거 이제 예언서인데, 예언서에 있는 내용까지 전체 보면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나서는요,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서술되었던 구약의 이런 틀에서 좀 벗어나는 거야. 요나서는 언약 공동체 바깥에 있는, 언약 공동체 바깥에 있다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게 이 요나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 민족만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신학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메시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청정하고 돌이키는 자,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제 돌이켰잖아요. 완전히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어떻게 돌이켜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 말씀을 거역하는 그 백성에 대한 징계는 바로 이게 뭐야, 풍랑을 만나고 요나가 어떻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3일 동안 아주 암흑이라고요. 이 3일 동안의 암흑이 사실 북이스라엘의 경험 속에서는 아수르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했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엄중하게 징계하시느냐, 이런 것을 이제 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배워야지 될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장 한 장 같이 공부해 나가게 될 때 우리 요나서에 담겨 있는 이 사상, 이 신학적인 사상,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내 자신의 신앙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한번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지금 이게 성탄의 계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만을 위한 오신 게 아니잖아, 그죠?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했을 때는 그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을 초월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지금 이 요나서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요나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이거는 한 번만 들어봐도 그냥 이야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요. 다른 예언서는 죄다 잃어버려도, 그죠? 다른 예언서들은 그 문체가 다 틀려. 굉장히 딱딱한 문체야. 근데 요나서는 3문체고 그리고 내러티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 형식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머리에 탁 박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듯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런 것에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겼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 중이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에 있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이 디모데서를 쓴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거의 히브리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라고. 그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로 인한 그런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체험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도 완전히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만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어떻게 예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게 아니지, 구약에 있는 여러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통틀어서 구약에 있는 내용 속에서 자기가 만난 우리 주님과 그 경험을 같이 융합해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느닷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주님을 함께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서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하고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만일 구원설이 이 구원론에서 조금 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오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이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인 구원설이라고. 그 얘기를 한 것은 동역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저런 일 등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을 최선을 다해 구했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것, 이런 구약적 배경하고 바울의 서신에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 감리교 신학을 이렇게 세우게 될 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는 교단이 우리 감리교다 하는 건 이제 여러분 하나 알아주시고, 또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한 가지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감리교회라는 조직이 없어질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다. 조직은 없어도 좋은데 선교에 전도에 열심이 없는 교회가 될까 하는 것이 내가 염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 전도에 대해서 열심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내게 걱정이다. 근데 지금 긴 이야기를 짧게 얘기하면 예정론에 따르면 사실 선교의 열정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 구원론의 입장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선교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신학적인 배경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시간이 돼서 앞부분에 조금 제가 이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러면서 이 만인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그러면 요나서를 읽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를 좀 넘겨서 그 앞부분에 이 만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누고 그렇게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나서 이렇게 오늘 개론 중요한 내용인데 몇 가지만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깊게 연구해 보도록 하죠.